시편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우리가 시편 기자들의 그 고백, 간증, 결단,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시편 116편에도 보면 시편 기자는 본인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116편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자기 얘기죠.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2절에 보면 그 귀를 내게 기울여 있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본인의 신앙 간증이죠. 굉장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 하나님과 귀가 있으신가요? 귀가 없죠. 관심이죠. 하나님께서 그 시편 기자의 그 기도 소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기를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 가보면 116편 8절에 가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넓은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그 보면 지금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고 자기가 지금 처했던 그런 눈물, 그리고 넘어짐, 이런 자신의 환난으로부터 자기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간증이죠, 간증. 시편은 거의 매 편에서 그 시편의 기자들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죠. 자신의 경험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알고 하나님 그렇대, 하나님 이런 분이래 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간증하고 선포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에 보면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 제가 이런 넘어짐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8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고백입니다. 사랑 고백이죠. 사랑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경험했을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시고 물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거죠. 그러나 성숙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의 기도는 고백이 더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많죠. 그러니까 필요를 구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그 하나님을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시시콜콜이 다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경우가 더 크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게 아니죠.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교리 공부를 하거나 뭘 공부하고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그 처절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했고, 자신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 자기를 해방하시는 그 하나님을 몸소 경험한 거예요. 자기의 경험 얘기입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라고. 사실 시편의 기자가 이런 용어를 어디서 배웠겠어요? 누가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인데 이런 고급스러운 용어를 어디서 배웠겠어요? 본인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하나가 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이 대화할 때도 보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언어는 매우 고급스러워요. 그럼 누가 가르쳤나요? 누가 어디서 배웠나요? 아니죠. 본인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시다. 그 하나님은 참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그가 결단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고백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결단해요. 12절 여호와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사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고도 넓고 높은데 많은데 어찌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부모님의 은혜를 한이 없다, 한량없는 부모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부모님에게 용돈 좀 준다 그래서, 용돈 좀 드린다 그래서 그게 부모의 은혜를 갚는 길이겠어요? 부모의 은혜에 비하면 용돈 몇 푼 드리는 거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갚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효도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효도한들 어떻게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못 갚죠. 못 갚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걸 효도라고 그래요. 부모님에게 순종 잘해드리고 부모님을 끝까지 보살펴드리고 사실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효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못 갚죠. 갚을 수가 없죠.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보죠. 뭐라고 말했나?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네. 사실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있어요? 못 갚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뭘 기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우리가 뭘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만도 사실은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이거죠.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 은혜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 앞에 이렇게 말씀만 드려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입은 은혜가 많은데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갚죠? 요 말만 해도 사실은 하나님 이미 갚은 것으로 아신다는 거죠. 내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겠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종의 아들고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17절 거기 보면 내가 주께 뭘 드린다고 그래요? 감사제. 감사제.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19절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라. 그런 표현을 자기 고백이라고 해요. 고백. 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많은 물질도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의 형태를 조금 바꿔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는 감사하지 못했던 거 있었는데 회개하고 이제는 모든 것에 범사에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천만금을 드린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젠 믿음의 철이 들었구나.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 생각대로 안 할게요. 전에는 내 생각대로 했고, 내 뜻대로 했고, 내 방식대로 했고, 내 경험대로 했는데요. 하나님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때 우리 러브 크리스마스 저녁에 왔던 탈북 연예인 정윤아 자매가 하는 말에 저는 참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선택권, 결정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고 자기는 결정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의무밖에 없다. 멋있잖아요. 정말 멋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이 길로 가라면 이 길로 가고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면 이 길로 가고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철부지처럼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했는데 이제는 매사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고 이 길로 가라면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라면 저 길로 가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열심히 육신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물질도 드리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열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그것보다 내가 나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나는 더 기뻐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감사제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편 50편 앞으로 쭉 가보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러니까 제사란 말은 오늘날의 예배잖아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 감사로 기도하는 자, 감사로 사역하는 자, 감사로 뭘 하는 자.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의 신앙적인 모든 사역에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이걸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라 그랬으니까, 응? 우리가 범사에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예배로 받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화롭게 된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오늘도 이 주의 날을 지키면서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와서 찬양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에 자유가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우리는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고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해보죠.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넣어서 한번 예배 드려보자고요. 그러면 예배 자체가 다를걸요. 정말 예배가 다를 겁니다. 우리 자신이 예배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얼마나 예배가 감사하고 소중한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그런 기도 한번 드려보자고요. 고백의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죠? 갚을 길은 없겠지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시편의 기자는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철부지처럼 살았던
어린아이같이 자랐던 그런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님이 몸 되신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달할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 주의 종들을 오늘도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소서. 생명의 말씀이 온 지구촌을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지구촌을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들마다 유치유년, 중고등, 청년, 대학부, 영어 예배, 오전 예배, 밤 예배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부어 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권능을 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